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왜 이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1883년 2월 4일 영국의 런던에서 한 위대한 설교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통해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처럼 사람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본래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고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더욱 단단히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같은 영으로 태어난 다른 모든 이들과 형제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보혈로 구속받았고 같은 생명을 나누며 같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계신 같은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같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같은 약속의 상속자로서 결국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형제애가 거짓될지라도 믿는 자들의 형제애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라는 이 부름 속에는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 당장 내가 시련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차례가 오고 우리 또한 연단의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와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그것을 베풉시다. 야고보는 형제들의 시련을 기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거룩한 신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은혜는 슬픔을 낳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건강한 슬픔을 가져오고 그 끝에는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기쁨과 만족의 소식입니다. 만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땅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마음을 다스릴 때
이 땅은 영원한 찬양이 가득한 성전이 될 것이며 삶의 시련마저도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온전한 기쁨이라 표현했습니다. 마치 가능한 모든 즐거움이 그 안에 농축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고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빛 가운데 걷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난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손길 아래서 인내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련들이 놀랍고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4가지 핵심을 통해 시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째, 시련이 공격하는 핵심 대상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둘째, 그 시련을 통해 얻는 값진 축복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귀중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내를 통해 촉진되는 영적 온전함입니다. 첫 번째 핵심,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겨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형제라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탄과 이 세상이 특별히 증오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표식이기에 악의 세력은 모든 신실한 자들의 적이 되어 특히 그들의 믿음에 독을 뿜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참된 믿음의 길에는 조롱과 박해, 유혹과 시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손은 모든 악에 맞서고 모든 악은 믿음에 맞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은혜이기에 마귀에게는 가장 불쾌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기에 사탄은 믿음에 대해 크게 분노합니다. 사탄은 믿음 속에서 자신의 패배와 은혜의 승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가 찬양받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시련이 그 목적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한다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 심장이 육체의 필수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수의 창은 이 핵심적인 은혜를 향합니다. 믿음은 깃발을 든 기수와 같아서 원수는 그를 쓰러뜨려 전쟁에서 승리하려 합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싸울 것이며 다양한 유혹들이 군단을 이루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명도 끝납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험받을까요? 본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많고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특히나 시험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동족 유대인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 사이에서 으스러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련이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연단의 용광로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때로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처럼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혹은 단순히 상상 속의 유령이 아닙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고난이 실제였기에 그의 인내 또한 진짜였습니다. 고난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한 방법에 손을 뻗기 쉽습니다. 이것이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은 그 자체로 유혹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련은 다른 모든 사람의 시련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시험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이 다른 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다른 이를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가혹하게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대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넘어진 형제도 그 유혹에 강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가 고의로 악을 행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잔인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유혹이 다른 사람의 특수한 상황과 기질 속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맹렬한 폭풍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시련은 갑자기 닥쳐옵니다. 우리가 평안히 쉬고 있을 때 마치 사자가 덤불에서 뛰쳐나오듯 악이 덮칩니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채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사자가 뒤따랐습니다. 욥은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할 때 여러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혹독하게 시험받습니다. 둘째, 시련을 통해 얻는 값진 축복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좋은 군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배가 잘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단순히 검사관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폭풍우야말로 그 견고함을 시험하는 최고의 시험대입니다. 의심은 시련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나 그 안에서의 제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되느니 차라리 어떤 고난이라도 겪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우리 심장의 피를 주고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 손실에 꺾이지 않았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다.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임을 확신한다. 또한 시련은 우리 교리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복음의 교리에서 위로를 얻었다면 여러분은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무덤가에 서 있을 때 복음이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참된지 알게 됩니다. 경험적인 지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지식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내 짐을 주께 맡기니 그가 나를 붙드시리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고난이라는 큰 싸움에서 승리자로 나올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귀중한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진정으로 인내를 소유한 사람은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련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인내를 길러줍니다. 고요한 순종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실망, 슬픔을 통해 영혼은 비로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아이가 많은 울음 끝에 젖을 떼듯 많은 징계 끝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차 하나님과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또한 시련은 부당한 대우와 비방을 원망 없이 견디는 인내를 낳습니다. 그는 깊이 느끼지만 온유하게 참아냅니다. 스승이셨던 예수님처럼 저주에 저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빕니다. 마치 자신을 베는 도끼에 향을 묻히는 백단향 나무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사랑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시련을 통해 길러진 인내는 우리를 성급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혜가 우리의 열정을 다스리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해치워야 할 것처럼 조급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후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인을 섬기는지 알기에 더 차분하고 꾸준하게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마음의 동요와 영의 분노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단련된 노련한 선원을 보십시오. 그는 바다 위에서 집처럼 편안합니다. 그의 얼굴은 구릿빛이고 그의 몸은 떡갈나무처럼 단단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강인해졌을까요? 육지에 머물러서는 결코 강인한 선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거친 바다 위에서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은 성도들 안에서 영적인 강인함을 길러냅니다. 그것은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과 용감한 인내는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 온전함으로 이끕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이 건강할 때 곧 그가 올바르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득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믿음을 증명하고 인내를 낳으며 그 인내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시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어 그것을 보완하게 하고 우리의 결점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많은 고난을 견뎌낸 신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깊이가 있습니다. 과일이 제 맛을 내기 위해 햇볕을 쬐어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고난이라는 뜨거운 햇볕을 겪어야만 은혜로운 성품의 달콤한 즙을 머금게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사람들은 겸손하고 신중해집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 부드럽게 말하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찬양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인의 이마를 치는 돌멩이요, 인내는 그 목을 베는 칼입니다. 그렇게 단련된 사람들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더 희망에 찬 사람이 되며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의 둥지를 틀 수 없음을 압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꽃이 피는 땅으로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도자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 준비될 것입니다. 모든 덕목이 개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내로 견딜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인내가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